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딸을 고치셨죠. 그때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도로 지경의 시돈 지경의 그 이방의 땅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셨는데 이제 그 이방 땅을 떠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여기는 뭐 이방의 지역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 이스라엘 지파가 살고 있었던 지경입니다. 단지 이제 그 지파가, 동편 지파가 싹 멸망하게 되니까 이방 지역이 됐죠. 그래서 그 데가볼리 지경, 거기를 통과해서 그 요단 동편 쪽에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 동과 서에 양쪽으로 이렇게 걸쳐서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이기 때문에 그 요단강 동편 쪽에, 그쪽에 이제 이방 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돌아오신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돌아오시니까 32절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든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 먼 지역에 있는 두로, 시돈 이런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요단강 동편입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특별히 여기서 나온 것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자, 귀먹고 어눌한 자를 누가 데리고 왔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 귀먹고 어눌한 자의 뭐 친척이나 형제나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라는 이야기죠, 남.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도 아니에요, 자기의 친척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결코 좋은 의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병자가 낫는 것, 이 병자가 불쌍해서 낫는 것을 바라보고 데리고 온 것보다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한번 시험해보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듣기로 예수라는 사람이 그 큰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니 우리도 한번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는지 못 고치는지 한번 보자. 아마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보면 이 똑같은 내용,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 또 기록을 하죠. 거기 15장 30절 31절 보면 그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큰 무리가
쩔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래서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겼다. 신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단어에 이 말에 기이 여겼다는 이 말에 함축된 것을 보더라도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친척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병자들을 이렇게 데려온 것은 다분히 예수님이 이 병자를 데리고 가면 정말 우리가 귀로 듣던 대로 정말 고칠 수 있는지 보자는 거죠. 막 그런 의도로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병자들을 데려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병자를 고치셨죠. 그게 이제 33절에서 35절까지 쭉 나옵니다.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이 기먹고 어눌한 자, 한마디로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죠. 그게 벙어리죠. 들은 것이 없으니 말을 서로 옛날에 알았다 할지라도 한 10년 이상 기먹어서 말을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기먹고 그래서 어눌하다. 말이 어눌하다는 겁니다. 말을. 이게 이제 벙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3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고치긴 고쳐주는데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귀먹고 어눌한 자를 따로 그 사람만 데리고 무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떠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벙어리를 고치셨을까요? 한마디로 저들이 왜 이 귀먹고 어눌한 자, 이 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가 안 일으키는가 보자. 우리가 들었던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보자. 이 호기심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많이 그러죠. 예수님 만난 체험이라고 해서 그 병 고치는 기적, 뭐 귀신 따라가는 기적,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보고자 해요. 그러나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은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욕구에, 그 사람들의 호기심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와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의 만족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뭔가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거죠. 우리가 당신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들었다. 기적을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했다. 그렇다면 너 그렇게 죽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야, 내 눈앞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한번 보여줘봐. 나 믿을게. 내 눈앞에서 병든 환자 한번 고쳐줘봐. 내가 믿을게. 오늘날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요구나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그 기적을 하나님께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협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은사들, 거기에 어떤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능력의 은사가 있죠. 이런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은사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그런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신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은사들은 사람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게 능력의 은사입니다. 그게 방언의 은사요, 모든 지혜, 지식, 믿음, 모든 이런 은사들입니다. 그중에 여기서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니까. 이를테면 예수님께 지금 뭐가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 예수님에게 은사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은사의 주인이시니까. 아무튼 그런 병 고치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유심히 본 거예요. 아마 매일같이 앉아 있으니까 매일같이 봤을 겁니다. 매일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든지 하루에 한 번 기도하든지 자주 봤을 거예요. 베드로나 다른 성전에 자주 다닌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좋은 길목이죠, 거지에게는. 좋은 길목입니다. 그래서 그 앉았는데 다른 날 어제도 그제도 그 그제도 계속 매일같이 봤는데 그때는 안 고쳤습니다. 왜 안 고쳤을까요? 베드로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자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은사라면 처음 봤을 때부터 고쳐야 되고 어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만 고칩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병자들 다 고치고 다녀야죠. 다 고쳐야 맞죠. 그러면 아니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병 고치는 사람, 병든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냥 두고 있습니까? 그럼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은사 가지고 병원마다 쫓아다니면서 병들 다 고쳐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시대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 은사는 하나님께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매일같이 봤다니까요. 그래도 그날 갑자기 병을 고치는 겁니다.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거지가. 나에게 얼마를 얻을까? 바라보고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해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은사라는 것은 그런 어떤 기적이다. 우리가 말하는 신유의 기적. 기적들은
사람의 요구나 욕구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친척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오늘한 사람 데린 거예요. 그 부모도 아니고 그 자녀가 부모를 데리는 것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전혀 남이에요. 그런데 그냥 애꿎은 귀먹고 오늘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 내 형제면 내 형제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기적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의 태도를 알죠. 의도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안 고치지 않습니까? 무리를 떠나서 따로 그 사람만 데리고 그 기먹고 어눌한 사람 벙어리만 데리고 따로 다른 곳으로 가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그 병자를 고쳐버립니다. 아마 데리고 온 사람이 허망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좀 보고자 왔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병자를 또 고치시는데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33절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죠. 벙어리가 있습니다. 귀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벙어리가 되죠. 말을 못하죠. 그 사람을 주님께서 딱 세워놓고 그의 양 귀에 손을 놓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되셨다는 거죠. 성경 보면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칠 때가 많습니다. 죽은 자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말씀으로 다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러셨는데 이것도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복잡한 절차, 이런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의아스러운 이런 행위를 통해서 고치셨을까?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꼭 말씀으로만이 아니고 어떨 때는 안찰도 하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이게 이제 안찰이죠. 문둥하냐 어루만지시면서 하시고, 안수하에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도 병자를 고치십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말씀만으로만 고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져서 뭔가를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럴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자의 그 귀먹고 어눌한 자의 그 믿음의 상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자, 내가 환자입니다. 주님께 나를 고치세요. 일방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의해서만 고칠 수가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뭐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말씀만으로 그냥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말씀으로 다 모든 사람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불가능이 뭐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 한순간에 말씀으로 주고 다 병든 자를, 병원에 있는 자들을 전부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말씀만으로 이 순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 병원에 있는 환자들 다 일으킬 수 있어요.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게 말씀만 할 수 있다. 근데 왜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그냥 살리면 말씀으로 다 살리시면 돼요. 근데 굳이
여러 가지 복잡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이 모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고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한 것은 다 그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믿음 넣어주시기 위해서. 자, 이 김옥고 오늘한 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닫혀 있으면요, 믿음이 들어올 통로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눈이 온몸이 천냥이라면 눈이 900냥이고 다른 신체 전체 다 해서 100냥이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요, 귀가 900냥입니다. 귀가. 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내게 믿음이라는 게 심겨진단 말입니다. 근데 귀가 막혔어. 제일 불행한 자입니다. 주님 보시기는. 소경보다 불행합니다. 안진뱅이보다 불행합니다. 문둥병자보다 불행합니다. 그들은 듣기라도 하잖아요. 듣기라도 하잖아요. 얘는 들을 수가 없네.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어떤 환자보다 불쌍한 사람이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특별하게 손가락을 놓고 이게 이런 어떤 안차리라면 안차릴 것이고 감각적으로 이 주님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못 알아듣지만 뭔가 그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가 이 사람 느껴지는 바가 있겠죠. 행동 언어로 표현합니다. 행동 언어. 바디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 행동을 통해서 이 귀먹고 오늘은 자가 예수님 통해서 뭔가가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귀를 이렇게 하고 침을 이렇게 해서 나를 뭔가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이분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이분이 이렇게 나를 고치시는 그 구원자로구나. 이런 것들을 행동 언어로 바디 랭귀지로 쉽게 표현하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신다는 거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을 수 없는 자가 주님의 그 행동 언어를 행위의 언어를 통해서 주를 믿게 되고 그 병자가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사건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먹고 어눌한 이 병자에 대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죠. 긍휼을 하심.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병자보다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귀먹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없네. 믿음이 들어갈 길이 없어. 통로가 없어졌어. 중풍병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중풍병자보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중풍병자가 더 불쌍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는 제일 불행한 것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 육의 이상 불행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34절에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셨다고 그래요. 하늘을 우러서. 이 귀먹고 오늘한 자를 보고 환자를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자 이런 여러 가지 주님께서 고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단 말은 없습니다. 그냥 고치세요. 그런데요, 이 귀먹고 오늘한 자를 고치시면 34절에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탄식. 너무 영적으로 불쌍한 거죠. 영적으로.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라고 소리쳤던 이 귀머거리가 듣겠습니까? 들리겠습니까? 들리도 않겠지만 에바다, 에파다라는 이 말은 너는 열려라 명령령입니다. 귀야 열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배다 명령령으로 명령을 하신 거죠. 명령. 그게 주님께서 이 귀먹고 오늘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이 정말 누구보다도 불쌍한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하심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에바다 하고 선포하신 거죠. 이런 주의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니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귀로 먹는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말씀을 울면은 주의 몸, 이건 내 몸이 이 내 살을 먹어라. 그 살이 뭘 말합니까? 말씀 육시 대신 말씀 말하는 겁니다.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장 불행한 귀가 없는 자거든요. 들을 게 없는 자가 불행한 자거든요. 육체에 귀가 있다고 해서 왜 들려줍니까? 들을 게 있는 자. 들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귀로 먹고 받아들여야 되죠. 이 말씀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이게 내 안에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받아져서 선포가 되어지면 귀가 닫힌 그런 사람도 귀가 열리고 벙어리도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모든 것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놀라운 묶였던 것, 육체에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자유함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자유라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한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35장 5절 6절 보게 되면 메시아가 임하시면 일어날 어떤 사건을 묘사하죠. 이사야에서 35장 5절 6절 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언제? 메시아가 임하면. 메시아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임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이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소경의 눈이 뜨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지금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갖고 주님 네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지금 와서 본 것, 듣는 것을 가서 전해라.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는다 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임했다 그 말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병자가 일어난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표적이에요. 기적은. 우리 입장에서야 신기한 것을 본 거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신기한 기적을 가지고 또 쇼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그 메시아가 임했다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표적.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많은 백성들이 원하기보다는 기적 보는 것을 원한 거예요. 기적 보는 것을. 오늘날도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 체험한다고 했고, 병자가 이래서 귀신 쫓아내는 것, 그 신기한 일들을 보기를 원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이 표적을 깨달아야지. 자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합니까? 기적을 보니까. 여기서 소경이 눈 떴대. 저기서는 벙어리가 말을 한대. 저기서 또 병자가 일어났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이때 당시에 데가볼리 지역이죠, 지금.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갈릴리, 그쪽 갈릴리, 요단강 동편 쪽의 갈릴리인데 그
지역에 이방 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갈릴리 이방이에요. 완전히 여단 동평은 망했으니까 이미 예전에. 그런 사람들 처음 이제 예수님의 소식 듣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소식은 그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기적을 한번 볼까? 이 호기심으로 사람들을 데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본 앞에서 행하지 않으시고 따로 데리고 와서 고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고치시고 나서 이제 36절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 널리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고치신 걸 직접 눈으로 못 봐서도 데리고 왔으니 고쳐졌어요. 놀란 거죠. 분명히 조금 전에 이 사람 비 먹었고 말 못했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말하고 귀가 다 잘 들려. 뭐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말을 경계합니다. 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아니 복음을 전해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 소식.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 첫 번째로는 왜 그러느냐?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메시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그 메시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위해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먼저 이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너무 전파가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예수님 집요하게 공격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자꾸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제 하나님의 공생애를 살아가셔야 되는데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 이유 때문에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 의도요 때가 안 돼서 예루살렘에 늦게 가시고 그런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이 왜곡되기입니까? 기적을 보고 거기 기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예수께서의 메시아이신 표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적만을 본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신비주의자 체험자들이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신비주의자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 신비는 있습니다. 왜 신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비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잖아요. 신비주의자라는 것은 그 신비만을 쫓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신비만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를 보는 것, 병자가 고침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신앙의 체험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병이라도 고침받으면 그게 최고의 신앙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신비적으로 자꾸 그렇게 자꾸 신비만 쫓아버리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복음이 죽어버리고 예수님 메시아의 표적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어요. 기적을. 많이 그럽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예수님 믿는 뭘 믿는 거죠? 말씀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기적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근데 기적을 믿어요. 기적을.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기적을 믿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믿는 말씀 믿어야죠. 말씀 믿어야죠. 그 예수님 말씀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가장 중요하게 달려가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게 성경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놓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님 믿으며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37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니라. 지금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수님 표적 앞에서 메시아를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기적 보았다. 기적을 찬미해. 기적을 쫓습니다. 기적 대단하네. 저분이 병이 나았대.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증을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기적만이 남습니다. 기적만.
또 더 잘못되면 고침받는, 하나님이 높여진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간증자, 그 당사자가 높임받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성령 은사를 내가 체험했어.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 병이 낫고 내가 귀신이 떠나갔고 내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 나는 당신들하고는 보다 틀려요. 특별한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간증한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우월심 가지고 간증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간증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것인지 기적을 믿을 것인지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이 오병이의 사건을, 그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죠. 산을 건너 강을 건너 막 물어물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아니 오병 이의 기적을 봤으면 그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표적을 봐야죠. 표적을.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 이분이 예수님이 지금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 보고 그냥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예수님이 그냥 가셔버리니까 그 예수님 쫓아다니고 오늘날도 많이 그렇습니다. 기적 보고 교회, 이곳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그런 분들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믿음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믿는 건 아닙니까? 말씀. 자꾸 엉뚱한 것에, 그 주변의 것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신유, 기적과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적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 자체로.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죠. 그분을 믿어야죠. 그분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본다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기적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너는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칭찬 안 해요. 뭐 기적 보는 것이 대단한 체험을 한 것 같고 뭐 대단한 신앙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 봤다고 이제 믿냐? 아주 초보적인 신앙으로 봅니다. 또는 잘못된 신앙으로 봅니다. 보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거짓 선지자나 이런 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겼거든요.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언제 불이 떨어졌습니까? 처음에 성막을 세웠을 때 처음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을 태웠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의 제사장으로 결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대표적 증거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거 보면 이제 다 가겠네. 다 가죠. 기적 보면 다 가죠. 우리가 뭐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죠. 기적을 보고 현혹되지 말고. 귀신도 역사합니다. 귀신 영적인 능력 가진 자인데 왜 귀신이 병을 못 고칩니까? 귀신은 귀신다운 짓거리를 합니다.
신통한 일, 사람 보기에 대단히 신통한 일을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럼 그런 기적들을 보면 다 그걸 믿으시랍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기적을 보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 기적보다는 그 안에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